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피우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 총회 선교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건강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름의 옛말이 뭔지 아시나요? 여름이래, 여름. 여름의 옛말, 여름. 발음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농사 짓는 일, 경작하는 일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결실이 열리고 연근은 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보고도 참 고아이 참 여물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곡식도 여물고 또 과일도 여물어지고 할 때 이 여물다라고 하는 말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보통 우리 인생 주기와 비교를 하면은 어느 시기하고 비교가 될까요? 당연히 여름은 젊은이들의 계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식물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 젊음의 계절이다라고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결실에 대한 희망을 품고 지내는 시간들이니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은 젊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희망이 가득한 그런 시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말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여름이 되면 노출의 계절이니까 몸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요즘에는 제모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계절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와 특히 젊은 시절을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청년들, 또 소위 MZ세대, 또 20대, 30대 세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희망이 없는 세대라.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희망이 풍성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가? 특히 청년 세대, 이제 막 기성세대에 진입을 한 젊은 세대들에게 왜 저들이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 국가적으로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경제 대국이 되고 또 군사 강국이 되면 거기에서 희망이 생겨나는 것인가? 뭐 그런 질문입니다. 공교육 차원의 문제를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중에 우리나라가 제작한 영화인데 교육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가 지난 6월 5일에 상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비영어권 그 부분에서 보면은 1위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제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의 박수를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무리한 설정을 했구나라고 고개를 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참 거칠습니다.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내용이 참 거칠어요. 교권이 무너져 있는 이 가상의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내용입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도 큽니다. 이게 원래 만화였던 것을 이제 드라마화한 것이라서 그때 웹툰 시절부터도 체벌을 미워하는 거냐? 개인적인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폭력을 해결하는 방식은 위험하고 그는 교육적인 본질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성서 말씀 인용하지 않아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평가로 이 영화를 멈출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거칠고 폭력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판타지 영화에 열광을 하는가? 흥행의 비밀은 폭력 사용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만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리만족. 주목에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에서 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홍길동처럼 단번에 해결을 해주는 그것에 대한 대리만족입니다. 학생도 안전하지 못하고 교사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권 보호국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폭력 때문은 아니에요. 다들 보호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를 아직 안 본 분들에게는 뭐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까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부유층 부모들, 자녀들의 입시 문제를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2년 전에도 이거는 완전히 학교 폭력의 참혹함을 드러냈던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그리고는 2년 만에 또다시 학교 문제를 가지고 참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 폭력적인 상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 시스템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바람은 그거죠. 제발 학교가 희망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정상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 하는 사회적인 그런 신호가 담겨 있는 영화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학교 환경, 그러므로 희망적인가? 이 대사가 아마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의도를 잘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드라마가 선생님 편인가? 아니면 학생 편인가? 아니면 학부모 편인가? 근데 선생님 편도 학생 편도 학부모 편도 아니고 피해자 편이다. 피해자 편이다. 법이 있어야 될 이유와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가 없는 그런 학교 환경, 그래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들도 학교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1년 목회계획 가운데 10월 달에 주일 예배를 아예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장소 답사를 위해서 차를 타고 청주 시내 서쪽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간판들이 다 우리나라 간판이 아니에요. 러시아어로 다 이루어진 간판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러시아어를, 키릴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자녀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 동네가 어디냐? 복대동하고 또 복명동 일대입니다. 고려인들, 또 고려인 3, 4세들, 또 러시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 이런 뭐 순수한 그쪽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그쪽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청주시 인구수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85만 한 8천 명 정도예요. 그 중에 외국인이 약 3.4%, 2만 9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덕구가 제일 많다. 특히 복명 일동은 외국인 거주자 숫자가 전체의 18% 정도나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이 복명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뭐 한 616명이라고 그런다면 그 중에 47.4%가 외국인. 2명 중에 1명이 외국이란 얘기예요. 병설 유치원은 더 강합니다. 병설 유치원 어린이들의 83%가 외국인이래요. 여러분, 83%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성도 뭐 영향이 있겠죠. 2008년도부터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근처가 이제 뭐 공장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통 여건도 참고하고 임대료가 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쪽 분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고 자녀들도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이고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그런데 부모가 쫓겨가든지 해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원래 나라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분위기도 함께 촬영을 했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10년 후 동창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나레이터의 대사가 참 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지금은 쌉쌀한 초콜릿을 골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상자 안에는 아직도 달콤한 초콜릿이 남아있으니까 말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도 보여집니다. 열지 말아야 되는 그런 판도라 상자, 호기심 때문에 열어 제꼈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또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나쁜 것들만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뚜껑을 딱 덮었더니 마지막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희망이었다. 이게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런 일만 쫓아서 애쓰려고 하는 그 세대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만은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 총수 젠슨 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최근에 계속 방문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따져보면은 저 사람도 사업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이익이 되니까 방문하지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MC가 이끄는 그 모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무슨 시사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목사가 들어도 버릴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편집하고 편집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나 싫어하는 내용이지만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용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실패를 했거나
또는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을 하고 원래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되찾는 것, 그런 능력,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스노플레이크 제너레이션이라 눈송이 세대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원래 긍정적인 상태로 회복을 하는 그런 탄력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참을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임내 케르테스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 소설가가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본인이 체험한 체험을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만든 소설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 그런 경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5살 소년이 죄르지 쾌베시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자이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런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던 15살 소년 죄르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버스에 끌려 나와가지고 악명 높은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독일이 망할 때까지 1년 동안 부헨발트와 자이츠 수용소를 거치면서 온갖 절망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망했어요. 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죄르지라고 하는 이 소년이었던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 수용소 안에도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더군요. 나는 오히려 그런 수용소로부터 일종의 행복까지 느꼈습니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함이었습니다. 수용소를 공간 배경으로 한 많은 작품들과 달리 이 끔찍한 장소에서조차 삶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삶을 지탱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희망이죠, 희망. 현대 사회의 모습을,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를 이제 가리키는 특별한 신조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뷰카 시대라. 뷰카 시대. 영어 단어들의 맨 앞 글자만을 따가지고 뷰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놀라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일을 계산하는 것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게 더 힘들어지고 있는 비우카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시대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처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예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망했구나. 일찍이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는 개구리도 있겠고,
또 걱정할 거 없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신이 구해줄 거야. 그렇게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는 개구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앞뒤 다리를 계속 움직이면서 헤엄치기를 계속한 개구리도 있을 수 있다. 우유란 말이죠. 그게 우유. 개구리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니까 그 우유가 점점점 이게 굳어지면서 버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개구리는 버터를 발판 삼아가지고 뛰어올라서 그 통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죠, 희망.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그 어떠함도 견딜 수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할 줄 알고 희망을 구가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의 차원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희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한창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60년대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30년 뒤에 90년 그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에서 출교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 때를 이 베드로전서는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일양 그렇게 모두 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세속사회에 그저 추종을 하고 맹종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의 믿음을 설명해 주시오. 오늘 본문 1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는 믿음에 관해서 묻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문 히브리서 11장을 교독을 했는데요. 일부러 제가 선택을 한 거죠. 희망에 관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비록 로마 제국 사람들이 물을 때라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항상 준비하라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할 때 필요한 태도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14절, 15절에 이어지는 겁니다만은 온유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제가 참교육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지만은 폭력은 폭력으로 그게 아니고 폭력스러운 제국의 삶에서도 희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비록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의 철저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희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희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 8명과 같다고.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에 세례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욕심 사납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해하는 말도 자주 했고 실제적으로 해코지도 했고 남에게 손해도 끼쳤고 이게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닌가? 네, 모든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길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행의 삶이 시작되는 때가 세례받은 때라. 계속 가는 거다 하는 것이. 수행하는 삶으로 들어갔으니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으나 여전히 육체 욕심에 위선적이고 허세도 부리지만 이미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갔으니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세례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마치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방 이곳저곳을 찾는 여인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깊은 마음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들, 그게 세례자들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또한 선포를 했습니다. 22절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일종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천사, 권세, 능력들로 표상이 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게 막강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도 아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믿음의 근거라.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이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행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세례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단계를 넘어선 분들입니다. 희망이 뭔지를, 희망의 근거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희망 아니십니까? 네. 근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 넘어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희망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희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하고 선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사오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희망의 근거요, 또한 그분을 향하여 모든 세력들이 다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희망의 사람들임에 희망을 노래하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 공동체인 청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